자, 오늘은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긴 400년간의 침묵의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구약을 닫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든지 마지막이라는 뉘앙스는 우리에게 엄중함과 또 중요도를 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또 시대 앞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대의 배경을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보면 허무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자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괜히 믿었어. 하나님이 있긴 해. 그래서 그들의 의식을 꽉 지배하는 내용이 결국 허무주의였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앞에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말로는 언제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15절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직접 고발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첫째,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떡하니?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그들의 심령을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슬퍼하고 내가 지금 심야기도만 10년째 나와서 그 간구를 하고 있는데 바뀐 게 뭐가 있어.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완악한 말로 15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비틀려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냥 말씀 그렇게 붙들고 지켜낸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고 오해를 뒤집어 쓰고 곤고함에 헤어나질 못하고 하나님이 있긴 하는 거야.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헤아리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엄중한 표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4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보라라는 말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강력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자, 두고 봐라. 자, 봐라 이제 이 뜻이에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는 용광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불. 근데 말라기에는 불이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우리 한 주 사이에 잊었겠지만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3절 한 장만 돌려보면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심판의 차원에서 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백성 속에 불순물들을 불을 통해서 다 녹여내고 빠뜨려서 경한 금으로 만들겠다는 단련의 의미 차원에서의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불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불의 성격이 용광로의 불 같다. 그런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철저한 파멸과 철저한 저주,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재, 의식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그동안은 종교주의에 빠져 있다가 자기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괜히 믿었어. 있기는 하는 거야. 그런 허무감에 묶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 불같은 날이 이 말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지푸라기 그거 바짝 마른 거 얼마나 잘 타겠어요. 젖은 거는 또 매워요. 연기를 내서.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태운단 말이에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뿌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뿌리는 근거, 출처, 근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가지가 뻗치고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뿌리째 없앤다는 말은 영원히 소멸시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단호성,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허무주의나 말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모든 종류들에게 그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또 한켠에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고 또 한켠의 그룹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2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등장을 했던 주제죠. 자, 뭐가 경외입니까? 종교적인 절차와 행위를 잘 쌓고 잘 지키는, 물론 그것도 경외한 측면으로 포함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불확실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노답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점점 이 악인들이 부었던 세상처럼 악인들은 더 복을 받고 의인들은 더 공고한 처지에 몰아져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오직 주께만 길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나이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자의 모든 태도를 성경은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이건 내 길고 먼 존재를 그런 태도로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청년의 시대에 있던
작년의 시간을 살아가든 노년의 때를 만났든 상관없이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나는 믿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요. 2절을 맞아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같은 해가 떠오를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불법인지 뭐가 가짜인지 섞여 있어요. 분간이 잘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는, 광명한 빛이 온 땅을 비칠 때에는 명명백백하게 거기에서 다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나고 의가 온전하게 구분이 될 것인데, 성경을 잘 보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광선이라는 말을 많이들 그 무슨 엑스레이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좀 의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날개라는 뜻이, 카나프라는 말은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레이저 같은 그런 광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 성경에서 날개가 갖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치료, 구원, 두 번째는 피난처, 세 번째는 철저한 보호를 얘기합니다. 어릴 때 마당에서 보았던 기억인데, 마당에 놀던 그 노란 이쁜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삽살개 한 마리가 마당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니까 호다다다닥 누구한테로 뛰어갈까요? 어미닭에게로 뛰어가는데, 어미닭은 벌써 상황을 딱 직감하고 날개를 확 열더니 그 네다섯 마리 병아리를 확 감싸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깃털과 깃털로 이루어진 그 널찍한 날개 안에 품어진 그 병아리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탁 감싸버려요. 이건 철저한 뭐죠?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은 어미닭 모습을 보면 어미닭이 좀 살이 올랐다 느낄 정도로 이렇게 두툼해져요. 여기 옆구리가. 거기에 닭을, 여기 이 병아리를 확 감싸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날개가 갖는 성경의 이미지는 치료와 구원, 그리고 피난처, 그리고 철저한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한번 부를 텐데 얼마나 그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3일에 또 온라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자가 되어서 어떤 흑암 속에서도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만나면 요즘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몸은 병들어 가지, 또 노후 대책이 뭐 된 것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나 불안해요. 장년들은 아래 위로 낀 세대가 돼가지고 책임감이 무거워요. 이 자식들은 끝까지 내가 잘 건사할 수 있을까? 직장은
끝까지 내게 안전한 보호처가 될까?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불안해요.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뭐 하나 해답을 옳게 찾을 수가 없어요. 모호하고 불안하고 혼미해요. 그런 걸 잘 준비하는 것도 지혜겠지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갈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날개 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 주의 날개 밑에. 이게 가장 지혜로운 준비인 줄을 믿으십시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출처가 됐는데, 이 반가운 짐승, 이 송아지는 저의 영원한 별명이었어요. 저 어릴 적부터 항상 애들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래서 한번 대판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놀려가지고 송아지, 송사리, 송충이, 송장, 이 네 가지 별명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다른 건 다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송장이라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 송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죽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얼마나 그 제일 싫었던 별명이 제일 은혜가 되는지. 송충이, 부러지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송아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송사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송아지처럼 뛰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약속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송아지처럼 뛸 거예요? 송아지처럼 뛸 거면 안 되죠. 지금부터 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뛰는 연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문을 나서서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칙칙하고 눅눅하고 어두운 시간을 이렇게 뛰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들린 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하는 대로 미리 약속 믿고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뛰어다니게 만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라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심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넙죽넙죽 받아 드세요.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인을 진짜 직접 밟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주신다는 얘기냐 하면 우리의 정과물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대 전쟁의 이미지를 차용한 표현들입니다. 고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승패가 갈라지면 승자는 패자의 등을 밟거나 목을 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복과 완벽한 통치와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전과를 옮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3절을 다시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자, 이게 위대한 반전입니다. 누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옳습니다. 하나님께 그 날과 시간에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승리의 통치와 주권은 이 날이 오면, 정한 때에 정한 날이 오면, 근데 이 정한 날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이 정한 날의 주체도 하나님께 그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 날이 옴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나를 옥죄해 오는 상황이 밀물 몰려오도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반드시 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고 사는 소망의 이유고 희망의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얼굴 표정은 그래서 당당하고 밝고 송아지처럼 뛰듯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4절 눈을 돌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자, 앞을 보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메모리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언약을,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계속 하나님과 논쟁이 이어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온갖 제물을 때마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절차와 형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신앙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형식은 채워가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시간들을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본연의 태도로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근데 여기 세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호렙산. 또 한 인물이 누구죠? 모세. 그리고 한 명이 또 나와요.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내가 정한 바로 그 날입니다.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리니? 예, 엘리야. 자,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본문 속에 이 세 키워드는 주목해야 됩니다. 호렙산, 모세, 또 하나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를 때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기억나시죠? 자, 설명을 좀 이제부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억의 장소냐 하면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안내한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올라가서 뭘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 약속의 살아갈 삶의 원리에 해당하는 율법과 율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래서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붙들고 시작하던
출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적 인물이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예요. 여기 엘리야는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니, 그리고 뒤에 언약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똑같이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입니까? 언약의 사자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나중에 보니까 이 엘리야는 회복의 상징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도 한 기록이 있고 또 맨날 털옷 입고 다니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회복의 이미지예요. 왜?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저버리고 온 나라가 아합과 그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좌절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안 바뀌고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함에 빠져 있습니까? 아합과 그의 이방 아내는 계속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려합니다. 마치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두십니까?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소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그럼 왜 실망과 좌절에 넘어져 있던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 앞에 세우셨을까요? 이런 퍼포먼스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상황을 보고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좌절했구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실망했구나. 뭐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저 같으면 한 대 주워박았을 텐데 하나님은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호렙산 앞에 밀어넣습니다.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산이에요? 말씀을 받던 산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다시 말씀의 전통인 말씀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었던 그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는 회복의 선지자로서. 근데 그 회복은 뭘로만 유일한 해답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길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조혜련 씨가 오셔서 참 귀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의 바람잡이가 되어서 얼마나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오묘한 진리도 중요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여기 등장시키는 것은 결국 이 시대에 심판과 저주 아래 정한 날이 째깍째깍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민족이, 개인이, 공동체가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의 이 깜깜한 절망의 시대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이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껍데기만 붙들고 종교 행위만 잘 지켰다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라. 그리고 모세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의 수여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엘리야는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선지자로서 그 자체가 좌절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를 다시 일으켜서서 호렙산 굴 앞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수여받던 그 현장에 그를 다시 세워서 이 시대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불같은 역사에 있지 않다. 지진을 통해서 온 지축을 흔드는 그런 기적에 이 시대의 해답이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가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이 시대의 해답이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면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가 앞뒤로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전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저를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이 뇌 속에 버퍼링이 일어나죠. 가끔 그런 시간이 피차 필요합니다.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에 정확하게 복수로 쓰여져 있을까? 이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돌이킨다는 말은 서로 상호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버지에게 허락된 언약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아버지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끊어져 버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유산으로 물려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이 왜 이렇게 끊어졌냐 하면 아버지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당연히 자녀들인들 하물며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듯이 먼저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은 단순히 무슨 싸우지들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좀 편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아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교회학교라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치다가 하도 많아지니까 교회학교가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부모.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그렇게 약속대로 안 살아. 자기도 안 사는 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권고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가난 말기 선고를 받고 밤새 입원한 첫날 밤 가슴을 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치면서 헛살았어. 그 부인이 왜 당신이 헛살아?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야. 사형 선고를 받고서야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한 번, 예배 한 번 인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제 60은 넘고 사형 선고는 받아놨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헛살았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아버지를, 자녀를 서로에게 돌이키라는 말은 다시 끊어진 언약을 개성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행렬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송아지처럼 뛸 것이 아니라 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약이 계승되는 가정, 언약이 계승되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시대의 해답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게 됩니다.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419장 바람 불어쳐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치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날개 밑에 안연히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